어느 시골 교회 수주 모임이 많기로 아주 소문이 난 집사님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나갔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역 식구들이 집사님한테 기도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떨리든지 집사님이 마음을 좀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나름대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점점 얼굴은 빨개져 있고 모두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을 빼고는 기독교라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나 횡단보도를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분명한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많이 또 외치죠. 사실 이 말씀 구절하고 관련된 추억이 저도 있어요. 어릴 때 수련회를 가면 이거를 못 외우면 밥을 안 줬습니다. 그 입구에서 권사님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걸 외우면 밥을 주고. 그래서 참 말씀하고 관련된 배고픔이 떠오르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의 전부일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얼핏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결국 천당에 간다. 예수님이 마치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길거리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워 들은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교리라고 그냥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그 율법대로 사람들을 치리하는 사법기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말씀들에 끌려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또 성전의 지도자들은 아주 맹렬히 질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게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는 게 곤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냅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난데없이 니고데모에게 던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율법과 말씀에 굉장히 능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화의 방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흥미롭고 관심 있어 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핵심되는 질문들을 또 단어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인간 대접 안 해주니까 낮 12시에 혼자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던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매일마다 혼자서 낮에 12시에 이 왕따가 돼서 물 길러 오는 게 굉장히 고역이었다. 그 여인에게 이게 가장 고민이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한자로 말하면 천국이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이런 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번번이 나라가 패망하고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된 이유는 그 조상들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라도 늦었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우상 숭배를 끊어낸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바로 자기 민족들에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의 통치, 헤롯의 통치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이런 논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로마를 물리치고 도래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킨다라는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식의 일이라는 거, 일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노동인지 뭐가 노동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안식일에 밀리삭을 베는 것은 노동이다. 안식일에 2,000걸음 이상을 걸으면 그건 노동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율법을 잘 지키자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좋은 취지였지만 그 다음에 변질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노동이 무슨 2,000걸음, 1999걸음까지는 노동이 아니고 거기서 2걸음만 더 가면 노동입니까? 이게 굉장히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모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늘 이게 문제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될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중간에 딱 나서가지고 율법교사와 함께 이것은 지킨 거다 아니다 이러면서 선생의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39절에 46절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질타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순 탐욕과 악독.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질하면서 사람들한테 돈 받고 또 이 섬김을 받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항들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 공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43절도 마찬가지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을 기뻐하는도다. 또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남들한테 율법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마구 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위선과 가식이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배관시하고 예수님을 적대한 나쁜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지만 애초에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이런 순수한 어떤 그 논지와 주장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명히 뭔가 기적과 표적을 봐서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 것인가? 언제 오는 건가?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길게 이야기했죠. 그럼 도대체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앞에 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대 땅에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왕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사후에
가게 되는 정말 금은 보화와 또 아름다운 진주문과 이런 것들로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떤 거처, 장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죽어서 가는 것하고는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본 대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잘 익숙치가 않죠. 우리가 장례식에 많이 가면 그 암흑의 성도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더 예상치 못한 말씀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도대체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그 가나안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물리적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막 진주문이 있는 천성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천국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해서 이미 천국은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여고생이 어느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아버지, 자녀들을 끔찍히 아끼셨던 어머니, 사랑하는 언니들과 남동생, 학교에서 친구들과 배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는 남 부끄럽지 않게 갖출 것을 다 갖춘 가정의 셋째 딸인 저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가장이었죠. 저녁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는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시고는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기를 일주일에 4, 5일이었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져 어머니가 맞는 것을 방어하며 정신없는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죠. 날로 심해지던 의처증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어머니는 결국 유방암에 걸리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지독한 항암 치료와 싸우며 한쪽 가슴을 절단해야 하는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한 후에 면역력이 키워지려면 3, 4년 동안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충고에도 아랑곳 않고 아버지는 늘 예전 어머니의 수술한 부위,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헉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소리, 잊히지 않는 끔찍한 장면. 아버지는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짐승도 저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원망했죠. 수없이 겪어야만 했던 자살 충동, 부엌에서 식칼을 빼들고 들어와 문을 잠그고 수없이 움켜쥐다가 다시 부엌에 갖다 놓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절대 저는 죽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시집 오기 전 대학교 때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유치부 때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던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잣집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어머니의 피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부도를 맞아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1년 반이 됐고 그렇게 지금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도 1년 반이 되었고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어머니의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를 제외한 큰언니, 작은언니, 저 남동생 모두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전에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나쁜 버릇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불안했던 예전보다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퇴직한 후에 건물 관리인을 맡고 계시고 어머니는 호떡을 구우며 저희 생계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요즘에는 두 언니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입학금 걱정에 어머니께서 잠을 뒤척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석 달째 밀린 방세를 내라며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를 달달 볶아대고 남동생이 컴퓨터가 갖고 싶은지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기에 기쁘게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 연단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는 확신하죠. 목사님 4장의 긴 눈물의 편지를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보면 많이 아물었나 봅니다.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이 들죠.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지옥 같았던 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매일 때리는 아버지, 자살을 생각하는 자식들, 고통당하는 엄마.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 믿고 그 안에 일어난 기적들이 바로 그 가정에 일어난 변화가 이 여고생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에 기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물리적인 유대 왕국의 어떤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 그것을 볼 수 있는 니고데모의 바리새인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지옥 같은 삶도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할까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여기에 보면 거듭난다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는 아노센이라는 부사인데 이게 거듭이라고도 해석되고 위로부터라고도 해석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왕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바꾸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서 힘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는 날 하나님의 잊혀지지 않는 자녀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3장의 오늘 본문이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처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성하고 대단했습니까? 웅장한 건물들과 이 강력한 군대와 풍부한 물산을 가지고 있던 로마인데 이게 왕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겨자씨, 잡초래요. 겨자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길바닥에 널려있는 노랗고 아주 작은 들풀이 겨자풀, 겨자씨입니다. 이 잡초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까? 이게 어떻게 로마 제국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나라가 거대한 대리석이나 백향목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고작 겨자씨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과 금은고 보화가 장식된 천국의 모습과도 너무 다르잖아요. 무슨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풀이래요. 잡초래요. 게다가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말씀 자체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잡초를 자기 채소밭에 심습니까? 잡초는 뽑아야지 밭에다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잡초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대요. 이런 허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게 듣는 사람들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듣기에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잡초 같은 인생들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근사하고 도덕적으로 위대하고 바리새인 같고 율법교사 같고 성전의 지도자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연약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잡초 같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통치가 열린다라는 거죠. 앞서 말한 여학생의 이야기처럼 절망 가운데 정말 아무런 탈출구도 없는 지옥 같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겨자풀 잡초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망가지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외롭고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자녀들을 그냥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세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면 근사해야지, 왕국이면 대단한 군사력과 군대를 가지고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이 만나신 모든 인생들이 잡초 같은 인생 아닙니까? 창기에다가 세뇌에다 버려진 이들에다 병자들에다가 오갈 데 없어서 오병이어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 인생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어. 이게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만지고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그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병을 낳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걸 경험하는 순간에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세상에 별 볼 일 없지만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불처럼 번져가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서도 그거 아닙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 고백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이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지 모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떠한 제사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누룩을 청소하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떡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에요. 지금도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누룩을 청소하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누룩이 퍼져가는 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누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행, 탐심, 우상숭배, 술 취하는 거, 토색하는 거, 이런 거 누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르죠. 우리의 말로 하면 천국은 곰팡이와 같은 거다라면 그게 들리기 좋겠어요.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겨자풀과 같은 잡초 같은 인생, 세상에서 더럽다고 무시당하는 누룩과 같다라는 인생들,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이들은 그 세상의 누룩이었어요. 병들고 창기였고 세리였고 문둥병자였고 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부정하고 끔찍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 누룩들을 통해, 그 잡초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격으로 경험케 하시게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였어요. 이 잡초와 누룩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 인생에 정말 길게 살아봐야 8, 90이고 내일도 알지 못하고 순식간에 어딜 다치고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잡초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부가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던 한 싱가포르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커리어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름이 리차드 테오 컹 시앙이라는 사람이에요. 막힘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2011년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 인생은 이 사람 원하는 대로 정말 막힌 거 없이 뻥뻥 뚫렸습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그 성공은 바로 부자다라는 믿음으로 살았죠. 실제로 병원에는 환자가 정말 줄을 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장이 되고 고용 의사를 4명이나 부리고 살았습니다.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수집하고 주말마다 레이싱을 가고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화려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그가 말해요. 당시 저는 커리어의 정점에 있었고 인생의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갑자기 찾아온 말기 폐암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상장과 트로피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딱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해 주게 해준 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아플 때 고급차 페라리를 끌고 안고 운다고 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대가 되면 친구와 학교, 공부, 연애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30대가 되면 나 어떤 남자와 결혼했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자랑하죠. 4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내가 얼만큼 성취했는가 이런 것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자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을 하죠. 60, 70이 되면 뭘 자랑합니까? 건강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평생 자랑하고자 열심히 사는 인생이지만 결국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세상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린 연약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사고로 운명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이 싱가포르 성형외과 의사도 자신이 하루아침에 인생에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을 때 그동안 환자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늘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하여 돈 이랬던 사람들이 이 환자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암을 이겨내고 다시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나 완전히 다른 의사가 될 것입니다. 이 처지가 되니까 환자들의 마음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차트에 기록된 병명이나 증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료하십시오. 그리고 2012년 10월 18일 40세 얘기로 이분은 세상을 떠났죠.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고 내가 갑질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렇게 세상의 나라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도사라는 분이 예수님의 발냄새라는 제목의 간증집을 냈습니다. 여기 한 내용이에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 규슈 지방에 있는 후쿠오카역 근처 작은 공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38명의 사역자들이 점심을 해먹기 위해 버너를 켜고 물을 끓이고 있었죠. 그때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역에 참여한 학생 한 명이 서투른 일본말로 저희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공원 한쪽에 판자와 라면 박스로 만들어 놓은 임시 숙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에 살고 있던 거죠. 그런 할아버지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례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사진 한 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이후에 할아버지는 미국인 목사님이 사역하는 후쿠오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에 5시간 정도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허름한 자신의 라면 박스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할아버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5만 원어치의 오렌지를 사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급히 5명의 조장을 불러서 할아버지의 오렌지 선물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었죠. 우리는 조별로 1,000엔씩, 10,000원씩 헌금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라는 말과 함께 사랑의 헌금을 전달했죠.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10만 원어치 되는 밤을 사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고 조별로 문화 탐방을 하기 위해 시내 곳곳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남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할아버지 숙소로 갔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추운 겨울을 버텨낼까라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비라도 오면 빗물이 철철 넘쳐날 것 같았습니다. 가보니 할아버지는 자신이 받은 식품들을 다른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은 걸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저에게 주셨어요? 전도사님, 그건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앞에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 후에 초라한 포장이 둘러쳐진 천막을 뒤로 한 채 후쿠오카역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어딜 가나 계속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온통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손톱깎이를 사라. 저는 주변에 있는 백화점에 들어가 손톱깎이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또 왔어요. 워낙 공간이 좁아서 혼자 앉기도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손톱 좀 보여주세요. 손톱은 이미 1cm 정도 자라나 있었습니다. 손톱을 하나하나 손질하며 예쁘게 깎아드렸죠. 너무 좋아하시며 할아버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양말도 벗으세요. 발톱도 깎아드릴게요. 전도사님, 됐어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빨리 양말 벗으세요. 사실은 발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요. 할아버지는 수줍어하며 양말을 벗었습니다. 발 곳곳에 하얀 가루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는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발톱에 끼어 있는 때는 이쑤시개로 파내고 발가락 사이사이는 그냥 떼냈습니다. 엉망으로 자란 발톱을 깎고 다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이렇게 손톱과 발톱을 다듬으면서 떨어진 가루는 무릎에 쌓여갔습니다. 그럴 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 손톱 발톱을 깎아주지 않았는데 네가 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죠.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보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망울을 가득 채운 눈물 속에 주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노숙자 할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주님은 냉대받고 버림받은 잡초와 같고 누룩과 같은 영혼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 발에서 떨어진 하얀 부스러기는 향기나는 꽃가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때는 붕어빵에 들어있는 맛있는 앙꽃처럼 보였죠. 두 손 가득 주님의 발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약 40분 정도가 지나서야 손톱 발톱 정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이 많이 불편하죠? 지금 비록 할아버지 집이 작아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 품 안에서 누구보다 아름답고 편한 집에서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말씀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두 손을 잡고 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사역자들과 약속한 6시에 후쿠오카역으로 갔습니다. 손은 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였죠. 다시 38명의 사역자들이 역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발냄새를 맡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고 사역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같이 손을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 시간에 그날 만나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역자들은 벅찬 가슴, 잔잔한 감동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죠. 자신도 노숙자인 처지에 더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위해 살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마다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시던 하나님, 그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인색하고 병든 신앙을 소유하고 살았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요란한 소리 없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룩 같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 죽는다고 누구 하나 눈 깜짝 하나 하겠습니까? 세상에 잡초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가서 손톱을 깎아주고 발톱을 깎아주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지치고 넌 왜 그래 손가락질하며 서로의 탓을 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며 나의 못남을 가지고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남편과 아이와 또 아내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정에서 맛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에서 맛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지었는가, 성도가 몇천 명인가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그 웅장한 건물, 대단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전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미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잡초 같고 우리는 누룩 같아. 하나님 정말 무능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내가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내가 만드는 왕국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왕국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만들고 근사하고 나 이곳에서 살면 안전할 거라고, 이 왕국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어느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빠지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게 나의 왕국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만큼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직장인의 일터 가운데 무시당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잡초 같고 세상 가운데 누룩 같고 누구도 때로는 알아봐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옥 같고 때로는 힘들고 낙담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